우리는 3일밤 예배 때마다 지금 교회와 또 공동체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를 이제 요약해 보자면은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은혜의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교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해준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로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된 것 같이 다른 분들도, 내 곁에 계신 분들도 다 이 은혜로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그냥 덮어 주심으로, 넘어가 주심으로, 죄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냥 덮어 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앉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 공동체에 나오게 된 것 같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교회에 들어온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모든 성도들도 이와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지은 죄와 가진 허물과 약점, 그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부르시고 덮어주시고 그냥 간과하여 넘기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받아주셨는데, 내가 당신은 안 돼, 절대로 당신하고는 함께 일할 수가 없어,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셔서 여기에 나온 자들인데 감히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를 두고 당신은 안 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라는 걸 정말 안다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의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는데 그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받아주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공동체. 특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와 능력인지를 바로 알면요, 정말 이 기도 모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악착같이 마귀 사탄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요, 나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약해지기 마련이고 기도의 줄을 놓치기 마련이고 바빠서 뭐 이런저런 핑계로 얼마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스스로 기도하겠다고요? 혼자서 기도하겠다고요? 영적 전쟁에서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격려받고 기도를 요청받고 계속해서 기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벽에도 나오세요. 금요일도 나오세요. 3일도 나오세요. 기도로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놓고 특별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렇게 우리가 요청받아서 그나마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그런 교회의 특징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려고 힘써온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가난에 찌들어 살던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잘 살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요, 이 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하라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한국 교회를 보시고 그 몸부림을 보시고 개척교회를 할 망정 교회가 운영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다 선교하는 데는 동참하는 이 한국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사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이만큼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별짓들을 다 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미신을 섬기는 우매함 때문이더라. 이걸 깨닫고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뭐부터 시작됐습니까? 새마을 운동이요. 땅 파고 거리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신 타파우 운동부터 시작된 거예요. 새마을의 시초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전통이요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굿을 조장하고 방송국이라는 데는 점쟁이들이 나와가지고 관상이 어떠니 저쩌니 누구 정치인은 눈이 어떻게 생기고 이마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공공방송국에서 하는 짓들이라는 것이 말이죠. 기가 막힌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같이 음란의 죄가 가득하고 여기저기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무슨 총으로 그냥 세 사람을 쏴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게 다 보면요 치정에 얽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악하고 뭐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음란의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줄 사람들이 간과하고는 사람이 악해서 그러느니 참지 못해서 그러느니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지만 그건 다 죄에서 나온 거예요. 죄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야말로 끓는 가마가 저 북쪽에서 기울어져 가지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쏟아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괜찮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도 모여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미루고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1명을 찾으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심령 기도에 금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도 참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섬김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섬김의 공동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나보다 지체가 높은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러나 나보다 지체가 낮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도무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분들을 섬겨야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의인들만 모인 곳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의인들 찾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찾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습니다. 의인을 찾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찾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에 들어서 그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치울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다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섬기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태생 자체가 섬김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이스라엘인 교회는, 이 시대에 참된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의 성도들은 태생적으로 섬기는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섬기는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 섬기는 교인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계산으로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서로 섬기고 나누고 재밌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할 존재가 바로 교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 제가 선교사 한 사람씩 후원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기업에서 한 분씩 맡아주십시오. 부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구성된 목장별로도 이 일에 동참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특권이요,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에 걸맞은 노래 하나 하고 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우리 찬송 다 아시죠? 이 찬송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당신이 바로 축복의 통로, 당신 통해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고, 혼자 있는 사람은 손을 들고, 혼자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서 많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로 택함을 받았지만 내 옆에 계신 바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당신도 은혜를 받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니까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번 더 불러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하는 교회 공동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거절하는 교회와 그런 신앙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아무쪼록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 섬김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교회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다. 여러분,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951년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유엔군 해병대 군인들이 중공군의 개입으로서 후퇴할 때였습니다. 유명한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격보다 더 어려운 일은 후퇴입니다. 그냥 도망만 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면서 전투를 해가면서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가운데 수많은 군사들이 희생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후퇴 작전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막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한 종군 기자가 지칠 대로 지쳐서 바위 틈에서 기진하여 쉬고 있는 한 병사를 보고는 너무 안쓰러워서 물이나 초콜릿이나 뭔가 필요한 것이라도 있으면 꺼내주려는 요량으로 물었다지 않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주면 좋겠습니까?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지칠 대로 지쳐서 바위 틈에서 이렇게 그냥 기진해 있던 이 병사가 한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Give me tomorrow. 초콜릿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내일을 주세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내게 있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는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살아서 귀향할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먹을 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희망만 있다면 견딜 수가 있겠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만 준다면 일어나겠는데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끊어지면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는 6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인간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소망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그 유명한 사무엘 우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소망 없이 하는 기도가 기도일 수 있겠으며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소망을 확인하고 소망을 격려하고 소망의 말을 하며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세상적으로 앞뒤가 다 꽉 막혀버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힘 있는 사람에게 몽땅 다 무엇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소망만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소망만 있다면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한 하나님은 그를 기어코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그 공동체가 가져야 될 소망은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 3절 4절을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는 기업의 소망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에 대한 소망, 쇠하지 않는 기업의 소망. 이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산 소망이 있다라는 말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죽은 소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품고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희망의 내용이 뭡니까? 보십시다. 먼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입니다. 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대부분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요. 또 반듯한 학교를 나와서 반듯한 직장을 가져야 결혼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희망이 있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니, 그 돈, 그 기업 오늘날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요. 그거 다
쇠합니다. 그거 육체와 함께 썩고 마는 거예요. 삼성의 이병철 씨도 썩고 현대의 정주영 씨도 썩더라는 말이에요. 명예도 권세도 부도 귀도 다 땅에 함께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김종필 씨 부인이 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뭐 요즘 하여간 김종필 씨가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김종필 씨가 굉장히 가난하다면서요. 집은 그럴듯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뭐 20몇만 원 뭐 받는다던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을 한때는 가지고 있었고 삼김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산 사람이지만 그저 세월이 가고 보니까 다 떨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쇠하고 다 썩고 마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아내가 먼저 갔다고 슬퍼한다고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게 인생인데 말입니다. 뭘 희망합니까? 높은 공직인가요? 그것도 다 쇠해집니다. 출세에도 그 원세 얼마 값디까? 풀에 꽂힙니다. 불굴의 의지와 불타는 희망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 다 썩고 더럽게 되고 쇠하고 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해밍웨이와 같이 노벨상까지 받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가장 경관이 좋다는 키웨스트에서 살았지만 그것이 희망이요 그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결국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이런 말을 남기고 총으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 썩을 것들인 뿐인 거예요.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소망,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장례식 때마다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영락공원묘원에 가서 화장하기 위해서 기다릴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바가 있어요. 길지도 않은 그 조그마한 그 길에 관을 실은 시신 카트기를 뒤따르는 그 유족들은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오열과 몸부림과 비명으로 관을 쥐어 뜯다시피 매달려가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희망은 끝났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종결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찬송을 부르며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이기에 눈물은 나지만 그러나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죽은 소망이 끝나고 산 소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기업의 소망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순간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태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는 거예요. 사실 사는 날 동안에도 그 동일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은 자식을 둘씩이나 한꺼번에 잃어버리고도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곡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가지 감사 중에서 6번째 감사는 이것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산 소망의 고백입니다. 8번째 감사는 이렇습니다.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죽은 소망, 죽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가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살기 힘든 이 세상의 삶은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은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가난한 삶이라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밤에 한 경점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저 쏜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눈 한번 감았다가 뜨는 그 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다. 그래서 가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없이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없으면 부자라도 그냥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 가진 자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다투고 쏘고 쏘아 죽이고 스스로 죽고 형제들이 칼부림을 하면서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것들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기 쉽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주일만 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가득하다면 이 땅에서의 그 소망이라는 것, 비록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축복이 되어서 그 소망 또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축복이 되고 누림이 되고 지고의 가치를 가진 소유가 되어서 그것으로 하늘나라 상급까지 쌓고 사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소망의 기업 속으로 들어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라는 것이 잠깐 근심하는 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나와 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이 되어 영원한 소망의 기업을 얻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날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가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네가 지금 가진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게 이상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정말 신비롭고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못 박아 죽였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에덴버러의 어느 예술품을 파는 골목에 한 신사가 예술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을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 앞에 그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술품 상점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을 딱 보았을 때에 갑자기 영성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랫동안 그 그림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구두 닦는 소년 한 애가 다가옵니다. 아저씨, 저 그림에 그려져 있는 저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 아저씨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구두 닦기 소년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신사의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믿던 사람인데. 아저씨의 죄 때문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날 그 말은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 인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지. 내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게를 빠져나와서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구두닦이 손이 다시 뒤쫓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깜빡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러고는 돌아갑니다. 그 신사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 구두닦이 소녀는 구두닦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추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주님은 여태껏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다니셨구나.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추적하고 계시고 나를 따라다니고 계신데 왜 내가 스스로 삶을 포기한단 말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되찾는 순간 비록 썩고 쇠하여지는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되찾으시면요, 이 땅에서의 희망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업이 축복의 기업이 되고 영원한 기업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썩어 없어질 아무 의미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죽은 소망의 찌꺼기밖에 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다시 찾는 순간 그 썩어 없어질 것조차도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도록 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의 삶이 힘이 들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어려운 불시험과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험조차도, 그 고통조차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했다, 잘 견뎠구나, 이 집사야, 김 집사야.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원한 기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가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고난도 의미가 있고, 기쁨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견뎌야 될 이유가 있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도 베풀면서 살 수가 있고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주리라. 계속해서 이 약속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는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썩고 쇠해지는 세상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산소망을 가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기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고 쇠해질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목을 메어달고 그들이 희망이라고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렇게도 목을 메어다는 그것, 산소망을 가지면 너희는 그냥 그것은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소망, 산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의 기업도 축복으로 얻게 되지만 산소망 대신 죽은 희망, 땅의 기업만 바라보고 살면 둘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말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이 소망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들이고 우리가 모든 족속들을 살릴 이스라엘 드림을 상기시켜 주어야 될 그런 공동체로 모인 거예요. 나만 그런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산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이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소망의 공동체인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약속된 이스라엘의 분복을 받아 섬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